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의 크기가 작든지 또는 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많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앞에서 원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고통의 시간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우리의 삶에 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자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를 낳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죄의 값으로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인간이 육신의 장막의 한계를 덮고 있는 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과 그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 늘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랍비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랍비의 이름은 해럴드 사무엘 쿠시너라는 랍비인데요. 저 랍비는 잘 알듯이 말씀에 박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인 것이죠. 그 랍비는 꽤 신실하고 꽤 착하고 꽤 성실한, 그리고 신앙이 좋은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한데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그 삶은 형통할 것이고 모든 문제도 찾아왔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스스로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한 그 쿠시너가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 아들을 참 사랑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기쁨의 시간을 하루하루 행복함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희귀병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 이름은 조로증입니다. 길포드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몸이 작고 치모가 없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어떤 흰털 같은 게 외관에 많이 나면서 금방 노화가 돼버리는 그런 특이하고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그의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어린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14살이 될 때까지 11년 동안을 사는 동안 얼굴과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거의 80에서 90세 노인에 가깝도록 노화가 되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예고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랍비인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리고 잘 율법을 지키며 살면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았던 그인데,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신념과 믿음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정작 그 문제 앞에 크게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조금 다른 시야에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이유 없이 상처를 받고 이유 없는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그 고통 중에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난이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아들이 늙어가는 모습, 그 어린아이가 늙어가고 노화되고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애석하고도 마음 아픈 일을 그 랍비는 겪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라는 랍비는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앞에 고난은 없을 거야, 또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치워 가실 거야 라고만 믿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주저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요예배 공동체들은 특히나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서를 나가고 있는데 욥 역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지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자녀라도 크게 낭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고난을 없애주기만을 바라는 믿음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한 것은 기적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본질이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봤을 때 고난은 저주니까 치워야 된다, 고난은 저주니까 제거해야 된다, 믿음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문제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버겁고 해결할 수 없는 큰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소망을 가지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역시도 성경에 소망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출판된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가 이렇게 저작을 한 건데요. 소제목으로는 행복한 나를 만드는 32가지 심리 법칙, 32개의 문답으로 인생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이런 책 보면은 해답이 없어요. 막상 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가 소망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 소망을 포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포부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이것을 돌파할 수 없던 일을 찾아서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는 것,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해서 그것을 면해간다, 뭐라는 이런 줄거리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본적인 심리치료의 의미에서 어떤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이, 찾아라, 움직여서 그 고난에 멈춰 있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면해라. 그래서 그러한 포부를 소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포부마저 꺾여버린 사람이라면, 어떤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내겠다라는 것을 시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랍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누구도 고쳐낼 수 없고 그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무슨 포부를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면서 뭘 찾아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과 기대를 이 책이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소망할 때는, 기대하고 그 바라는 최종 그 소망은 그 소망 자체가 완전할 때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 그 바라는 실상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의 문제를, 나의 결핍을,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대하는 그 소망, 그들의 비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실상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러한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완전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명사인데요, 이 소망으로 번역될 때 어떤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신약성경에서 주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된 용례로는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바랄 때, 기적을 보고 기대할 때, 그것을 희망할 때 그렇게 엘피스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품으라고 말씀하는 소망은 어떤 인간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나 개인이 꿈꿀 수 있는 사적인 소망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사를 주관하시는, 책임지시는 초월적인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지향하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부어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기대하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시간적 차원은 미래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그 소망의 깊이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소망을 굳건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저주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너희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소망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고통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마지막 때에 소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만나면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갈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소망을 가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이 현실에 실존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실존의 삶에서 발생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눈으로 보기도 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소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소망을 얻었다, 완전한 소망을 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시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다, 고통 안 받을 것이다, 문제 안 올 것이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치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영광을 예. 바라.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나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녀이군요. 고통을 받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약속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며 하루하루를 날마다 바라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고난들은 그렇게 우리가 손쉽게 치워버리거나 없어지거나 안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소망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소망을 그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영생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그 소망은 더 짙어지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천국의 기쁨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련 가운데 소망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련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그 소망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한 역경을 통해서 그 천국이 더욱더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천국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약속의 소망은 우리를 절대 낙심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경제적인 실패와 가족의 분열과 가로막힌 어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에 마주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련 가운데 더 간절히 소망을 바람으로 주님을 그리며 그 시련 가운데 그 소망은 더욱더 짙어지며 시련으로 고통스럽고 신음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은 더 커짐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커짐으로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입증되었고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소망의 실체를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닥친 역경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슬퍼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잠 못 이루면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천국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일지라도, 이 문제가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완전하게 약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동등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인생의 믿음의 사건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워도 그 낙원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낙원의 희락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 그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며 그 믿음의 실상이 현실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참 큰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음바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역케퀴타이라는 말인데 삼위친 단수 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는데요, 해석하면 쏟아 부음바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서 그냥 어떤 약속이 성취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어를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미니,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역경의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네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약속을 바라고 있지만 네 마음이 너무나도 사무쳐서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그 약속을 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 내 모든 마음을 너에게 쏟아부은 바 되매니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그 낙원에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라.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낳아 그 소망에 이르러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끊어질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은 바 되어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큰아들 하나 7살짜리 그 어린애한테 허세를 떨 때가 있거든요. 언제 허세를 떠냐면 그 아이한테 뭔가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을 심겨주려고, 아빠가 돈이 굉장히 많고 지불도 없으면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진짜? 그럼 걱정하지 마. 뒤돌아서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럴 줄 앞에서 막 허세를 떨어요. 그 마음의 사랑을 쏟아부은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허세지만 인간 이치원 목사는 허세쟁이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 마음의 사랑을 쏟아부은 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부어주심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소망을 주시기를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쏟아부으셨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넘겨뜨릴 만큼 크게 다가오겠냐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역경 가운데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망을 키워가며 그 고통의 문제에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